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이 누룩과 와인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제목 속에 누룩이 나와 있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누룩은 영어로 leaven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건 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영향력을 속성으로 하는 물질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부패나 죄를 상징합니다. 이 빵 반죽에다가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전체를 뜨게 하는, 전체를 발효시키는 게 이 누룩의 특성이죠. 아주 적은 양만 넣어도 뜬다 그 말이죠. 근데 아주 작은 악의 요소가 이 전체 공동체나 개인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이 하나 있죠. 거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여기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위선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한 그런 종교적 형식주의를 경계하신 거죠. 하나 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가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준 말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죄악, 그리고 고린도 지역 교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 사악함, 악의적인 거 이런 걸 지적하면서 누룩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작은 죄를 방치할 때 전체가 오염되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따르는 삶을 위해서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촉구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질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발효시킴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바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발효시키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 혼의 구원에 관한 복음, 그게 내용이 뭐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여라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율법을 섞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걸 누룩에 비유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은혜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섞는 그런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순수한 진리에 섞인 아주 작은 비진리라도 누룩이라도 복음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5장 9절 밑에 제가 별표로 해놓은 데를 보면 원래 혼의 구원에 관한 진리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 받으리라. 이게 혼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죠. 느닷없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 24절 같은 그런 엉뚱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니라. 이래야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너희들이 혼의 구원 받았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짜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비진리가 누룩에 해당되는 그런 걸 상징한다. 자, 여러분, 지금 말한 이런 누룩과 마찬가지로 이 와인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한 지금 와인은 발효된 와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로서의 와인을 지금 말합니다. 포도주죠. 근데 이것도 어떤 부패와 발효라는 그런 속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와인도. 이게 발효된 와인, 다시 말해서 술로서의 와인은, 포도주도 영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누룩하고 발효된 와인, 술이죠, 포도주죠, 이 둘을 죄를 상징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해요. 그런 걸 없애고 주를 따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좀 더 나와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금방 말한 이 누룩하고 어떤 술로서의 와인, 포도주 와인, 발효 후의 와인, 요 둘의 연관성이나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보세요. 누룩이라는 건 어째요?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고 뜨게 하고 발효시키고, 또 발효 전에 있던 와인, 새 와인 그래요? 포도주 브로스 와인, 그걸 발효시켜서 부패된 술로 변하게 만들어요. 누룩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소량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술도 어째요? 역시 온 몸에 퍼져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전신을 지배하죠. 둘 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 전체를 장악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누룩이란 건 빵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고, 술은 사람의 성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둘 다 주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순수한 그런 모습을 파괴하는 죄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 자신들을 서서히 갉아먹는 두 가지를 경계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누룩과 술로서의 와인입니다. 성경에서 이 둘은 단순한 음식이나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성경에서 이 둘은 우리 내면을 부패시키고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념성과 확장성을 가진 죄를 상징해요. 둘 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누룩과 발효된 와인을 곁에 두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부패의 시작을 가져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없애라고 합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한테 누룩처럼 퍼지는 죄의 영향력을 아까 갈라디아서 5장 9절처럼 경고하죠.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허용하는 아주 작은 죄의 습관, 뭐 거짓말 한마디라도,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격 전체를 죄들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룩이란 건 지 스스로를 과시하면서 막 부풀리잖아요. 하지만 그 속은 텅 빈 공기일 뿐이네. 그게 바로 위선과 죄의 실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누룩 경고 말고도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육신의 욕망들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 발효된 와인, 술을 경고해요. 발효된 와인, 술로서의 와인,
포도주 와인은 이 누룩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성경은 발효된 와인이, 술로서의 와인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막 소동하게 만든다고 해요.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듯이 죄의 쾌락에 취한 자는 자기 제어력을 잃고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육신의 욕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누룩이 빵을 변질시키듯이 발효된 와인, 술 역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누룩과 와인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처럼 발효된 와인과 술로서의 와인과 누룩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한테 그 누룩 제거하라고 명령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거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엔 누룩은 단순히 그냥 빵을 부풀리는 효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또는 믿고 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어떤 세상적인 악습과 부도덕을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명령처럼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취지로 엔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악함의 누룩은 뭘까요? 또한 우리를 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와인, 발효 후의 와인, 술로서의 와인은 뭘까요? 그래서 둘 다 죄를 상징하는 그런 물질인데 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누룩에 해당되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남보다는 하나님을 더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 착각을 한다고 해봐. 일종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 그게 누룩이에요. 그런 게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누룩하고 같아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그 누룩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가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함을 가지고 막 타협하잖아요. 그런 게 누룩이에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그런 음행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와 마음 안으로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이런 게 뭐라고요? 다 누룩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들 속에 있는 와인은 뭘까? 성경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어째요? 정신을 흐리게 해가지고 주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취하게 만드는 그런 와인에 해당되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유튜브 중독 현상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미디어, 또 자극적인 문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막 가십거리 중요시하고
그런 것에 먼저 반응해서 영적 감각이 마비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자체가 와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와인. 그런 거 말고도 때로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 신념에 취해가지고 진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와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칭찬에 막 또는 중독돼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 눈치를 더 살피는 그런 현상.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인정과 평판, 어떤 정치적 이념적 선동, 성경적 가치보다는 세상의 사상에 막 침투해 있는 거,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분쟁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세상의 와인이라니까요. 술로서의 와인.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대처법이 뭐였어요? 단호하게 누룩을 어쩌라고?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의지로. 특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데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발효된 와인에 취하지 말라고까지 명령해요. 세상의 와인, 이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 있는 누룩과 와인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죠. 거기 별표의 에베소 5장 18절 Be not drunk with wine. 와인에 취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부패한 것들을 내어 버리기로 다짐합시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진실과 진리의 누룩 없는 바, 그리고 순수하고 신선한 발효 전의 와인, 포도즙 그러죠?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 따르는 백성으로서 죄의 진노를 피하고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조금 추가해서 이 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합시다. 추가 학습으로. 거기 제가 별표에 와인 해놓고 그 오른쪽에는 새롭단, 새것이단 영어 뉴를 붙여서 뉴 와인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와인이 뭐예요? 와인은 그냥 포도에서 나오는 액체, 이게 와인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달린 그 송이에서 떼어난 포도에서 나온 액체라면 그걸 뉴 와인 그럽니다. 새 와인 이렇게 해요. 그건 포도즙을 말하죠. 여러분 송이에서 막 떼갖고 떼어내서 짰을 때는 그건 신선하고 깨끗한 액체잖아요. 그걸 포도즙 그래요. 그걸 포도즙으로서의 와인 그러고, 그렇다는 걸 확실하게 나타내려고 새 와인, 뉴 와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효모 작용, 이 누룩에 의해서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럼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효 후의 와인, 포도주로서의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인이 나오면 성경에서 이게 술로서의 와인을 말하냐, 즙으로서의 와인을 말하냐, 이 구분을 좀 잘 해보시라고요. 구분이 힘들어요. 몇 구절 보면서 한번 공부하듯이 해보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9장 17절에
사람들이 새 와인을 낡은 부대들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즉 새 와인을 낡은 부대들에 넣으면 부대들이 터져 와인이 흘러나오고 부대들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새 와인은 새 부대들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와인도 보존되고 부대도 찢기지 않고 보존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9장 17절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5장 37절, 누가복음 5장 38절에 연달아 이 표현이 그대로 언급됩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낡은 부대에다가 헌 부대에 곧 터지거나 막 찢겨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낡은 부대에다가 발효 전의 와인, 짠 그런 와인을 넣으면 이게 그 속에서 발효가 되겠잖아요.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그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새 와인은, 즉 발효 전의 와인은 정말 신축성 있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그 발효 가스를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발효가 끝난 와인이라면, 술로서의 와인이라면, 포도주로서의 와인이라면 어디에 넣어도 부풀어 오를 위험이 없으니까 낡은 부대에 담아 넣어도 터질 이유가 없잖아요. 새 와인이기 때문에, 발효 전의 상태의 즙으로서의 와인이기 때문에 이 부풀어 오를 것에 대비해서 새 부대에다가 담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 마태복음 9장 17절은 뭘 비유하느냐? 여러분, 새 와인, 발효 전에 포도즙으로서의 와인은 이 과정에서 팽창하는 힘이 아주 강하다니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은혜 복음이 여기 새 와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낡은 부대는 그 유대교의 전통이라든가 율법주의적인 형식, 그들의 굳어버린 종교적 관습, 또 아까 말한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형식적인 의식, 막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또 여기 새 부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체계, 시스템, 새로운 신앙 형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새 와인이 발효될 때 가스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은혜 복음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성 없는 그런 낡은 부대,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어떤 유대교의 법도 이런 데다가 그걸 강제로 담으려면 결국 부대가 터져 와인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째요? 새 와인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교의 한 부분을 수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란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9장 17절의 핵심 취지는 새로운 시대의 은혜는, 복음은 과거의 낡은 형식에 얽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취지예요. 좀 더 추가해서 거기 제가 별표에 와인하고 스트롱 드링크하고 써놨어요. 거기다 해놓은 와인은 발효 후의 와인, 술로서의 와인,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트롱 드링크 할 때 스트롱은
아주 강하다, 독하다 이 말이고, 드링크는 음료를 말해요. 음료수를. 그래서 보통 스트롱 드링크는 독한 음료, 보통 독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나열해요. 예를 들면 뭐 와인이나 독한 음료,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와인이나 독주를 이러면 와인과 독주를 따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럼 와인요, 술로서의 와인은 뭐고, 술로서의 와인은 재료가, 원료가 포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독주 할 때 이때 원료는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곡주, 과실주 이런 걸 말해요. 원료가 뭐 보리라든가 뭐 대추야자라든가 뭐 꿀 이런 것이 원료가 되는 거예요. 둘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원료라든가 어떤 취하게 만드는 속도, 강도 이것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서 이 독주, 독한 음료를 더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성경 보면 술 마시면 안 되겠죠? 유독 독주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독주는 대개 인위적인 조작이나 아주 고농도의 발효를 통해서 정신을 마비시키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잠언 23장 31절에 가면 아예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요. 거기서 술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한 이 누룩하고 발효 후의 와인, 술로서의 와인은 제거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라. 둘 다 부패 및 죄를 상징하는 그런 물질로 성경에서는 쓰입니다. 여러분 좀 한 가지 우리가 이왕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들으셨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와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등장하는 와인은 예수님이 그 만들어주신 그 와인은 과연 사람들을 인사불성으로 만드는 술로서의 와인이었을까요? 그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뭐 하려고 기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행하세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 바로 하나님이란 걸 밝히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원취지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잔치 도중에 와인이 떨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와인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쁜 잔치에서. 잔치의 기쁨이 끊길 위기, 포도즙이 바닥날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의 정결예법, 율법이죠. 그걸 따라 놓인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항아리에 채워진 그 액체를 떠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뭐예요? 물이 최상급의 와인, 최상급의 포도즙으로 변했다는 거.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의 분자 구조를 바꾼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이죠. 이 기적은 단순히 어떤 결핍을 채우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2장 내용에 보면 돌 항아리 나오잖아요. 돌 항아리.
그건 유대인의 어떤 정결예법,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그 돌 항아리는 율법에 따른 뜻은 씻는 의식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는 결코 완전한 기쁨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겉을 씻어낼 뿐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 그런데 기적의 결과물인 무엇은? 포도즙, 요 새 와인.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과 기쁨을 상징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물이 생명과 기쁨의 포도즙으로 바뀐 것은 옛 언약이 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 구절 보고 예수님도 술 만드셨지 않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부패 과정, 발효를 거친 결과물을 만들었겠어요? 그분이 물을 즉각적으로 최상의 생명력을 가진 포도즙으로 바꿨다 해야 논리가 맞지. 그 내용 중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은 내용이 나와요. 각 사람이 다 처음에 좋은 와인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그때는 더 나쁜 것,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와인을 남겨두었도다. 이렇게. 요 구절들 보면서 그 구절들 속에 충분히 마신 뒤에 할 때 그 영어 좀 보세요. 충분히라고 번역된 영어가 well 그랬고 마셨다 할 때 drunk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이 well drunk만 보면 완전 만취됐다로 받아들여. 흡족하게 마셨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well drunk는 만취가 아니라 흡족한 마심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 잔치의 풍경이 훨씬 더 밝고 건전해지는 그런 잔치로 다가오는 것이요. 그렇게 번역해요. 무조건 드렁크만 봤다고 하면 술에 취하고 비틀거리는 상태를 떠올리는 그런 요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없애줘야 돼요. 여기서 well drunk는 술에 의한 만취가 아니라 흡족하게 마신 상태를 말하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흡족하게 마신 뒤에는 좀 질이 좀 떨어진 어떤 즙이라도 와인이라도 이렇게 내놓는 법인데 그렇지 않았구나. 지금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했단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즙이라도 서너 잔 연거푸 마시면 배 부르고 그냥 단맛이 가득 차면 혀의 감각도 자연스럽게 둔해지지. 그때는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게 인간의 생리라고 지금 전통적인 해석들은 말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가나 잔치의 사람들이 이미 알코올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면 그 잔치는 이미 무절제와 방탕으로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미 만취한 자들한테 수백 리터의 술을 더 공급하셨다고 생각해봐. 그것은 그들의 방탕을 도우신 격이 되잖아. 하지만 그들이 좋은 포도즙을 흡족하게 마신 상태였다면 예수님은 이 결핍된 기쁨을 채워주신 것이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순수하고 신선한 와인, 포도즙을 선물하신 거예요. 상식 논리로 봐도 여기에 나온 와인은 발효 전의 와인이다. 포도즙으로서의 와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 명령처럼 뭐라게 와인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고.
술 처먹고 해롱해롱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하박국 2장 15절 가면 이웃한테, 남한테, 형제자매한테 술 마시게 막 권하는 그런 사람한테도 화가 있다고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수백 리터나 더 만들어 주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죄를 조장한 셈이 되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거기 하박국 2장 15절 봐보세요. 자기 이웃에게 음료를 주고 네 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만들어 네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술 권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점으로 미뤄봐서 그 가나 잔치에서 만드신 것은 발효 이전에 완벽한 와인이었다. 즉 포도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해석이죠.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누룩이 부패를 상징하듯이 이 발효 자체를 막 뜨게 만드는 그 자체를 부패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발효란 건 뭐예요? 누룩이 효모가 당분을 파괴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발효는 포도즙 속에 있는 이 당분이 효모에 의해서 누룩에 의해서 파괴돼 가지고 알코올로, 술로, 가스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성경에서는 늘 누룩을 죄와 부패의 상징물로 보죠. 그런 것처럼 이 발효나 발효의 결과물인 뭣도 포도주, 술 역시 죽음과 부패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살아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특히 성경이 말하는 와인은, 발효 전 와인은, 포도즙으로서 와인은 어떤 살아있는 열매의 생명력이 가득한 상태예요. 특히 피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포도즙은. 그러나 발효로 인한 결과물로서의 와인은, 발효 후의 와인, 술로서의 와인은 죄와 부패의 상징물이고 상징하는 게 달라. 성경에서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면 그 누룩이 액체 속에서 작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알코올, 술 역시 당연히 본질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의미하겠잖아요. 그러죠? 따라서 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좋은 와인이 부패 산물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구분하시라고. 하나 더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주의 만찬 성찬식 같잖아요. 거기서도 와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와인은 특히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와인은 발효 전의 와인, 포도즙으로서 와인이겠죠. 술 내놓으면 안 되겠죠. 거기서 그 발효 전의 와인을 마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6장 같은 데 보면 어째요? 와인잔 들고, 즉 포도즙 가지고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린 내 피니라고 하잖아요. 피를 상징한다고. 거기서 포도즙은 당연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상징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와 생명. 발효 전의 와인은 피와 생명의 상징물이다. 발효 후의 와인, 술로서의 와인은 부패와 죄의 상징물이다. 구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만찬식 때 사용되는 그 와인은 발효되지 않은 걸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효는 성경에서 어떤 부패를 상징하니까 결국 흠없고 죄 없는 점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부패하지 않는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예배의 핵심이 되겠지. 구분 잘 하시라고. 그냥 세상의 어떤 전통으로 가지 마시고. 결국은 등식으로 보면 발효 이퀄 부패다. 부패 이퀄 죄다. 발효 후의 와인, 술로서의 와인은 죄 상징하는 그런 물질이 맞다. 이렇게. 오늘 봤던 말씀 중에서 정말 핵심에 해당되는 구절이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 있었어요. 가짜 지배를 거부하고 진짜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에 아까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이 있었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와인에 취하지 말라. 그것 안에는, 그 술로서의 와인 안에는 과도함이 있느니라. 오히려 성령님께 점유되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지금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주 하나님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주도권이. 이 말씀 끝에, 18절 말씀 끝에 성령님께 점유되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요 명령은 거기에 사용된 영어가 field, 수동태가 나와. 받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를 점유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을 왜 와인하고 술하고 성령님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을까요?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왜 둘을 대비시킬까? 바울이 이 둘을 대비시킨 이유는 술에 취하는 것하고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것 둘 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째? 알코올이라는 외부 물질이 뇌를 장악하고 점유하고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내 평소 성격이 아니라 술의 성질이 나를 끌고 가잖아.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용기 없던 놈이 막 만용을 부리거나 평소 보거나 막 과하게 행동하기도 하잖아.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해요? 어떤 현실의 고통을 잊거나 가짜 용기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지만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 주도권을 부패한 물질한테 넘겨주는 행동이요. 다시 말해 부패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가.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처리받지 못한 죄의 몸을 입고 살아. 그렇죠?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둑들이 사실은 가득해. 그런데 여기다가 외부의 누룩까지, 발효된 술까지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비천한 물질에 지배받는 거 원치 않으시오. 그건 성도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는 것에 해당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 지배당하면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시면 내 본성, 죄의 본성이 누룩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선한 성품이 나를 지배하시오. 끌고 가시오. 술이 끌고 가는 거,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 술은 나를 그냥 과도함으로, 익세스라고 나왔죠? 과도함으로 끌고 가지만, 지나침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것은 둘 다 외부 힘에 사로잡히는 거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죠. 술 취하는 것은 나를 비인격적인 그런 물질의 노예로 만들지만
종으로 만들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나를 인격적인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듭니다. 차이가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의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님께 점유되라.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듯이 지배하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니까 이게 주도권 교체를 말하죠. 여러분, 진짜 지배를 갈망하시고 사셔야 돼. 술 취함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갈망하고 사셔야 돼. 거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익세스란 구절도 있었잖아요. 좀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 말이에요. 통제, 불능의 상태다. 술 취하면 그런 과도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 성령님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바뀌듯이 성령님께 지배받는 성도는 그 삶의 궤적과 언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으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결론이 뭐겠어요?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끔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에요. 이 발효돼서 부패한 와인, 술이 너의 뇌를 흔들게 하지 말고 영원히 신선하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네 인격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강력한 공고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거야말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의 몸을, 이 누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란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기 삶을 어디다 내주는가 생각해봐. 절대 나는 부패한 세상의 힘에 내 자신을 내주지 않겠다. 그건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끝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나 그런 잔치에서 만드신 그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좋은 와인처럼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새 와인으로 포도즙으로 가득 채우고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 거기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거기 내가 다시 적어놨어.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님으로 feel 받아라. 이렇게. 보통 여기다가 충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별표에 그 feel이란 영어를 써놨죠. 이건 그냥 채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점유하다, 차지하다, 지배하다, 점령하다 뜻도 있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냥 채우다보다는 점유하다, 점령하다, 차지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요. 여기서 특히 필의 수동태 필들은 뭔가 가득 채워져 어떤 채워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지배되는 거, 뭔가에 차지되는 거, 뭔가에 점유되는 거, 뭔가에 점령되는 그런 의미.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냐를 더 적나라하게 알려줘. 거기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 창세기 21장 19절 같은데 그 부대에 어떤 병에 부대에 물을 채워 이런 거 나왔어. 그 하갈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거기에 필 나오면 우리가 평소 말하는 필이요 채우다 그러죠? 근데 좀 느낌이 달라져. 누가복음 5장 26절 봐봐. 그들이 모두 두려움에 차 있었다 이랬어. 이 말에도 필이 나오죠?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차지했다. 점유했다. 그들 모두가 두려움한테 아주 제압당했다. 두려움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완전 지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식의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속뜻이 여기 있는 필이 지배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11절도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가득해서 나왔죠? 이거 속도 생각해 봐봐. 어떤 노기가, 분노가, 광기가 그들을 장악하고 차지하고 점유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주도권이 어떤 노기, 광기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6절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죠. 이 말도 근심, 걱정, 슬픔이 너희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점유했다, 차지했다. 너희 마음은 그것으로 지배당해 있다 이 소리예요. 마음의 주도권이 근심, 걱정, 슬픔에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의 필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 맨 충만, 체험 이러니까 뭔가 에너지일까? 이런 식의 오해들을 하는 것이요. 그런 식 오해들. 다음 오늘 말씀들,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내 안에 어떤 와인, 술 제거하라. 이런 말씀들은 결국은 어떤 부패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이 여러분, 영 하나님 성령님이 모든 걸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은 평소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고 완전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평소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정권을 성령님한테 내드리고 지배받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일컬어 성경이 아까 뭐라 한다고요? 성령님께 지배받는 거라고. 뭐 성령이라는 에너지로 채움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령님이란 주인이 결정한 일에 순종하는 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그대로 지배를 받으라, 온전히 내어드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주인 행사하면서 성령님을 속상하게 만들면 안 돼. 거기서 그럴 때는, 불순종할 때는 성령님의 그런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 억누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성령님은 우리 통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지성, 감정, 의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님의 지혜를 내 지혜보다 낮게 평가하고 성령님의 감정 건드리고 의지를 거역할 때 슬퍼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바울을 통해 주시는 명령이 에베소 4장 30절,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은 술 취하지 말고 평소 누룩이나 술에 지배권을 주지 말고 성령님한테 주도권을 드리고 살아라 말이에요. 안 그러면 슬퍼하십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처럼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러지 말고, 불이 어디 나와 거기에. quench not the spirit. 성령님이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고. 하나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내 생각으로 이렇다 이 말 생각하지 마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는 지가 주인 노릇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를 싹 무시하고 눌러버린다. 그러지 마라고. 이게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라. 지금 이랬어.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님께 지배받으라, 성령님의 점유되라, 이런 말씀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인도받고 살라는 거예요. 주도권 내어드리라고. 근데도 이상하게들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찌릿함을 주는 어떤 에너지나 그런 영향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다 보면 어떤 방법을 내가 써야 잘 이용할 수 있지? 맨 이따위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의 감정도 의지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다스릴 수 있겠어? 하나님이 사람 다스리고 내 주인 되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 취지는 주를 따르라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요. 대신 성결 조건이 뭐예요? 누룩과 와인을 버리고 없애고. 이게 핵심인데 거기 제가 쭉 그 자료 밑에다가 그 와인이 포도즙인지 아니면 술로서의 포도주인지 이거 좀 구분하게 만드는 구절들을 쭉 거기 적어놨어요. 여러 구절들을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분을 좀 해보시길 바라요. 거기 이사야서 65장 8절에 그 나오는 와인은 누가 붙어서 이건 포도즙이겠다 금방 알겠잖아요. 그렇죠? 시간 있으면 좀 설명할 텐데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그 다음 잠언 3장 10절에도 그 새 와인 이렇게 뉴 와인 그랬으니까 즙이란 거 알겠잖아요. 이때는 편해요. 그 시편 104편 15절 거기도 보면 와인 나왔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준다.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말로 나온 걸로 봐서 포도즙으로 봐야 되겠다. 기쁨의 상징물이 아까 즙이었으니까. 그 다음 출애굽기 29장 40절 가보면 어떤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헌물 말하죠. 음료 헌물로 4분의 1흰에 흰 하면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한 그 물병 큰 거 1리터짜리 큰 병 한 대여섯 개 분량 정도 돼요. 그 와인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 드리는 와인이니까 어떤 부패 죄의 상징물이 아니라 그냥 포도즙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겠다. 이렇게 와인의 정체를 문맥으로 보면서 좀 판단해 보시라고. 뭐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포도즙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이게 문맥상 즙이 아니라 취하게 만드는 술로 보는 게 더 합당한 구절들이 그 잠언 22장 31절 32절이에요. 아까 그 32절 보면 마지막에는 막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느니라 안 좋죠? 이건 술이겠다. 과도함이 있는 와인이니까. 그리고 창세기 9장 21절 그가 노아가 와인을 마시고 취하여 그때는 제대로 취한다고 번역해 줘야 돼. 벌거벗은 채 있었더라 이렇게 나올 때. 술 취하고 해롱해롱 상태니까 이건 술로서의 와인이겠다. 그 다음 잠언 20장 1절도 저 뒤에 독한 음료 독주랑 같이 쓰이는 걸로 봐서 술로서의 와인이겠다. 하박국 2장 5절도 교만한다. 또 와인으로 인해서 범법한다. 이걸로 봐서 술이겠다. 이런 식으로 금방 알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 참 이런 경우는 왔다 갔다 저 같은 경우도 확신을 못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 디모데한테 바울이 뭐라고 해준가 보세요. 너의 위장과 너의 빈번한 질환들을 위해 위장병이 있던갑지 바울 디모데가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와인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영어로 소량의 와인 할 때 소량, 적은 양, 어리를 보이죠? 그거 밑줄 한번 꺼보세요. 거기서 이게 없다면 그냥 와인을 신선한 포도즙으로 봐가지고 그 신선한 걸 포도즙을 좀 많이 마셔라. 뭐 이렇게도 볼 것 같아. 근데 어리를 소량만 마셔라 이런 걸로 봐서 어떤 아주 기쁨의 상징물인 그런 좋은 즙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술로 봐도 좋을 것 같아. 그것도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소량 조금만. 이게 어떤 의학적 상식으로 내가 들어보면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그 발효된 포도주일 가능성이 많아. 어떤 책자들 보니까 옛날 저 근동 지역의 수질은 물질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다게, 석회질이 많거나 그 박테리아에 오염된 경우가 흔했다게. 근데 알코올은 술은 어느 정도 살균 작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물에다가 포도주를 섞어 마시는 거, 이게 물속의 그 유해균을 억제해서 그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일반적 방법이었다게. 책자들 보니까. 디모데가 알았던 위장장애와 자주 나는 병들에 대해서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의학 지식서는 포도주가 소화를 돕고 기력을 보충하는 약재로 쓰였다고 기록이 돼 있다게. 나도 그냥 그렇게 읽고 들었어. 여기서 걸어요. 문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 어리를 중요하다겠죠. 그걸 써라. 만약 취기가 전혀 없는 단순한 그 즙이었다면 굳이 어리를 소량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보자면 여기서 그냥 포도즙보다는 뭘로? 포도주로 보는 게 더 합당하겠다라고 생각해. 제 생각이 그래. 혹시 다르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아우지간 쭉 한번 그런 구절들은 와인이 나오면 이게 즙으로서의 와인이냐, 발효 전 상태, 이게 발효된 후에 술로서의 와인이냐 잘 판별하시오. 근데 저는 여러 구절을 읽다 보면 잘 판별이 안 돼서 그냥 전부 번역도 와인으로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나서 문맥 보면서 이 와인은 발효 전이구나, 발효 후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구절들을 할 때 와인은 전부 다 그냥 와인으로 번역해놨어. 그래서 문맥 보고 판단하시라고. 자, 오늘 말씀대로 누룩이라든가 와인은, 술로서의 와인은 다 부패와 죄의 상징물로 성경에서 말한다. 고로 그런 걸 없애자, 버리자. 그리고 주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